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식일학교 때 했던 것처럼 우리 오신 손님들 그리고 또 예배 후에 함께 만나게 될 이 지역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평강과 안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 샬롬 하면서 앞뒤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샬롬. 네. 참 저 사람 못한 사람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좀 이래저래 상황이 돼도 이렇게 좀 잘 조화가 되고 어울리고 이러지 못하고 말도 좀 거칠고 이 표정도 뚝뚝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뭐가 났을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난 사람, 이 모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 그 방송을 통해 저쪽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3040 젊은 아빠 엄마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제가 한동안 얘기를 안 했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제목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모가 뭘까요? 한글 의미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의미는 모나다, 귀퉁이, 모서리, 날카로운 어떤 돌출 부분.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남들과 이렇게 조화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대방에게 퉁퉁 소리를 같이 있으면 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교회는 좋은 분들이 모이신 곳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의롭고 아주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살고 싶은 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 모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원래 교회의 역사는 아주 유명한 12명의 제자들로 교회의 기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참 모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12명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제 조직하고 전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즈음에 아주 쓸만했던 사람 스데반이 급사하는 이 종교적 어려움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즉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스데반과 교회 집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모여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좋아했던 12제자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몇 명, 성경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 명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없고 그냥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조금 모여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즉 큰 교회, 본부교회가 얘기를 듣고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뭐 이런 역할을 이분이 감당했던 것 같아요. 갔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혼자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모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생명까지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가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당시 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 지도자 그룹에 속한 하이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볼 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교인을 잡아다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교인이 돼서 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따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아, 이거 안 가고 말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까지는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어떻게든 신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또 믿는, 그래서 옛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온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피신을 하는데 그곳에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적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기는 한데 어디서 태어났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외국 출신. 그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이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외국 출신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아, 이러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고향 다소라고 하는 해변가로 숨어서 조용히 복음 전하면서 묻혀 지냈어요. 일반 교인들이 볼 때 쓸 뭐가 하나도 없는 사람, 모난 사람, 이렇게 각져서 남하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뚱하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옆에 있던 다른 학교 하나가 사립학교였는데 재단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던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보냈는데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도 몇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체육 시간에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다 반팔 체육복을 입고 체육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 전학온, 그 학교가 망해서 전학온 한 여학생이 긴팔 체육복을 입고 수업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옷을 벗으라고, 다 지금 반팔을 다 입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다 벗으라고 하는데 그 친구 혼자만 끝까지 긴팔을 입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벗어! 옆에 있던 남학생한테 벗겨! 이렇게 됐어요. 남학생들이 가서 여학생들하고 같이, 야, 선생님 화나신 것 같아, 빨리 벗어 했는데 이 학생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였는지 하여튼 끝까지 이걸 이렇게 잡고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수업을 못 받고 이쪽으로 제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별명은 체육복이 됐어요.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체육복. 전화가 왔으니까 아직 잘 모르고 서로 어색하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가운데서 그 아이는 체육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불리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고 알람도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반들이 다 나와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가 8km 단축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뛰는 겁니다. 저는 단거리는 어떻게 뛰겠는데 장거리 뛰는 거 정말 못해요. 저는 마라톤 42km를 뛰는 장로님 보면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을까? 근데 저 8km를 뛰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뛰는데 반대항을 하는 겁니다. 1등 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 반에 엄청난 금일봉을 이렇게 주시는. 제 기억이 맞다고 다시 한번. 체육대가 열리고 마지막 시간이 돼서 전교생이 8km 단축 마라톤을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뛰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여학생들 출발점을 좀 달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시간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 저는 어떻게 여학생보다 좀 빨리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그 스탠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등이 누구냐에 따라 반의 성적과 대우가 달라지니까 다 초점을 맞추고 여학생 제일 먼저 누가 운동장으로 이렇게 탁 들어올까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와 하더니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 체육복, 저희 반 그 체육복, 그 여학생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거든요. 고등학생보다도 빨리 그 여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가 결승전 들어올 때까지 다 체육복, 체육복. 그 아이가 1등으로 들어오고 저희 반이 교장 선생님께 선물을 받던 그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이 모든 반원들에게 체육복이 아니고 모난 아이였는데 쓸 모가 있더라고요. 쓸모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같은 한 단어인데 그 모서리지고 어딘가가 뭔가 뾰족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더라? 쓸모가 있더라. 어떨 때는 모난 것이 쓸모 없는 경우가 될 때 차라리 뭐가 있으면 좋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둥글둥글하고 보기는 예쁜데 열심도 없고 뭐 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이것도 없고 웃고 밥 먹고 좋아는 잘 되는데 앞서지도 않고 헌신도 없고. 그런데 어떤 체육복은 참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모난 사람처럼 보이고 구석에서 그냥 이름 없이 체육복으로 불리고, 근데 그 친구가 쓸모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쓸모 없는, 진짜 모난, 쓰려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그냥 무시가 아니고 없앴으면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알아보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모난 사람으로 보이는, 자기 주장 강하고 너무 열정이 거세서 서스름이 없고 거칠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모를 가치 있게 보시는, 쓸모로 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셨습니다. 바나바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설득해요. 설득해서 1년만 안디옥 교회 가서 봉사를 해달라고 설득해서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 위대했던 인물, 성경을 몇 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가치를 봐주지 않으셨으면 숨어 지내야 할 아무것도 아니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쓸모를 보셨어요. 너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너도 이제 한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사도행전 13장에 여러 명의 이 지역 출신, 저 지역 출신, 각 다국적 출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제껴졌던 모난 사람, 그 사울을 뽑아서 이 두 사람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는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난 사울이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그 사람, 그래서 뭐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끼면 상처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1년만 봉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졸라요. 근데 바나바는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착한 사람. 그러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때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자신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바나바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사울을 설득하는 일에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만약 바울이 모난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자기 인생은 잘 살았을 겁니다. 박사 출신에 국회의원에 돈 많고 자기 주장 뚜렷하고 자기 슬하에 제자들 많고 따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인생 살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착한 한 사람,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 때문에 이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참,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빼쪽빼쪽하게 너무 많아요. 뭐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떨 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 모난 우리 이게 깎여지는 과정에서 구르다가 우리 몽돌 해변에 있는 돌들처럼 둥글둥글. 그런데 아직도 깎여지지는 않은 어떤 아픔, 그 날카로운 부분을 하나님은 너 나빠 이러지 않으시고 너도 나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쓸모가 있다.
오늘의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남들은 너는 정말 나쁘다 잘못됐다 하던 그 뭐를 하나님은 쓸모 있다고 봐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1년이라도 좋다, 함께 하자.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한 마음이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두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그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했지만 바울보다 더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바나바의 믿음도 소중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알아보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 못난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너도 귀하다, 너도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 안식일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앉히셨어요. 마치 축대 쌓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축대를 쌓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데모도라고 하죠. 그러면 데모도, 똑똑한 데모도, 일이 잘해서 다음 날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데모도는 힘센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데모도가 축대 쌓을 때 내일도 콜링을 받을까요? 모난 돌 잘 찾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대를 쌓아 올라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 각도에 맞게 다음에 쌓아야 될 돌을 흩어져 있는 돌 중에서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딱 갖다 주거나 포크레인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데모도는 다음날 바로 부름을 받아요. 어떨 때는 보너스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 좋은 게 최고가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뭘 맞출 수 있는 사람, 뭐를 맞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저희를 부르신 게 아닌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앉히시고 저기에 앉히시면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축대 쌓는 것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못난 사람을 붙이시고, 그 위에 또 저같이 날카로운 사람을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쓸모를 보시고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전력이 남에게 실어버림 받은 사람,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 그래서 쫓겨나서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사람, 이 사람을 착한 믿음을 가진 바나바를 보내서 탁 함께 갑시다. 이렇게. 사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신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인정 못 받은,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저기 겉으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한 교인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대표로 선교사로 나가주십시오. 아무 커리어가 없던, 오히려 과거 경력에는 살인자라는 경력밖에 없었던 이 사울이 교인들의 믿음과 지지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사울이 열심히 살게 됐을까. 그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위해 주시는구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뽑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착한 사람을 통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한 모난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봉사해, 1년마다 같이 봉사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1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힘들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자고 그들을 보내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나가기 직전 했던 일이 뭐냐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렇게 재정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안디옥 교회가 힘들다 하면 이쪽 교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힘들답니다, 돈을 좀 보냅시다 하면 그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가서 돈을 전달하고 용기를 주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희가 비록 지금은 과거에 어땠든 간에 모난 인간이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 길이 없을 수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다. 그 쓸모가 뭐였냐? 이런 거 만들어서 작은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는 것, 이거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철학자이며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되지만 그의 시작은 장학금 조금 전달해 주는 것, 내가 가진 약점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약점을 통해 쓸모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완전하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서 나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모남을 쓸모로 바꿔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쓸모있다라고 표현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인물이 이 부자선자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요셉이 배신당하고 너무 어렵고 외로운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쓸모 있는 사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를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람. 예수님도 자신의 심신을 개발하면서 시대소망에 보면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쓸모 있는 청년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우리라면 우리도 우리의 모남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나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이 반대하고 애인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어떻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악한 어떤 사람을 해하는 무기를 안 들고 사람을 치료하는 위생병이 되겠다고 했더니 모든 부대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마치 모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차 대전 때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한 청년이 아주 바짝 마르고 평생을 너무 이렇게 왜소해서 남들이 볼 때 좀 걱정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온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나는 사람을 죽이러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 나가겠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모난 것처럼 보였어요. 전쟁에서는 남을 죽여야 이기는 건데 사람을 살리려 군에 가겠다고 하니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박해를 구타도 당하고.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한 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잠깐 우리 PPT를 통해 이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쓸모 없었던 사람, 날카롭고 모나고 일반적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스몬드 도스. 우리 재림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위생병으로 전장에 나가서 기적 같은 일을 벌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What the hell is your delay, Captain? We're waiting, sir. Waiting for what? Private Doss. Who the hell is Private Doss? I always dreamed about being a doctor, but didn't get much school. I can't stay here while all them go fight for me. But you figure this war is just going to fit in with your ideas? While everybody else is taking life, I'm gonna be saving it. And that's gonna be my way to serve. This is a personal gif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signed to bring death to the enemy. 군인이니까 사격 훈련을 하겠죠? I can't 그런데 touch 자신이 그걸 거부합니다. You don't kill. 나는 사람을 살리겠다. You know, quite a bit of killing 위생병이 does 되겠다. occur in war.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나 Do 보였던 not 겁니다. look to him to save you on the battlefield. 그래서 동료들에게 적대시 I don't think this is a 당합니다. question of religion. I think this is cowardice. 모욕과 구타를 because you weren't like anyone else. You're saying you could go to prison. 재판에까지 I don't know 회부가 how I'm 됩니다. gonna live with myself if I don't stay true to what I believe. With the world so set on tearing itself apart, doesn't seem like such a bad thing to me to want to put a little bit of it back together. Private Doss, 나는 you're 사람을 free to 살리기 위해서 run into 가서 the 함께 hellfire of 싸우겠다. battle without a single weapon to protect yourself. 기적처럼 전장에 참가하도록 허락받고 참여한 전투였습니다. I'm gonna get you home. There's something you gotta see. Who did this? That's the coward. We have to go back up tomorrow. And they're not gonna go up there without you. Help me. You'll have to trust me. You better come home to me. Please, Lord, help me get one more. Help me get one more. 첫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수백 명이 죽습니다. 다 절벽 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 탈출 자리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친구들, 전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탈출할 기회를 멈추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 명씩 한 명씩 일본군 몰래 구출해서 절벽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밧줄로 절벽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요.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계속 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살릴 때 이 데스몬드 도스가 했던 기도에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One more.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려낸 사람이 75명이에요. 부상당하고 버려졌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쓸모없어서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 자신을 모았다고 버린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모든 힘을 짜내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절벽 밑으로 달아내리면서 구출합니다. 75명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저 군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부대원들이 다 뭘 기다리고 있죠. 대장이 말합니다. 너 지금 왜 공격 안 하고 기다리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도스를 기다립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도스가 왜? 그랬더니 도스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도스가
안식일 날 사람을 구하러 가기 전에 저 구석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칠 때까지 전 부대원이 기다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준 도스를 인정하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도스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도스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스는 그곳에서도 여러 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난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재정을 베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명만 더 그렇게 이 안식일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바라봅시다.